한참 때 참 고백드린 것처럼 참 보잘것없는 참 저희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참 받을 자로 참 삼아주셨으며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참 제가 이 단에 선 것도 참 제 그 어떤 것으로도 참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나 참 온전히 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긍휼과 은혜로 감히 제가 이 단에 섰음을 좀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또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사 참 하나님의 그 높고 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 위대함임을 참 고백을 드리올 때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었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새해 첫 달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까요? 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 제 생각을 또한 말씀을 드렸고 여러 다른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특별히 제게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하 17절까지는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한 1월달을 2022년에 1월달을 시작하면서 강서 마곡교회 성도님들하고 과연 어떤 내용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특히나 가장 첫째 계명인
이 계명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과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좀 있으면 이제 1월 달도 시작한 1월 달도 지나가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곧 또 12월 달이 아마 또 오게 될 것입니다. 매번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유한한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왜 형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10계명의 가장 첫째 계명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택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땅, 심지어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이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또 덧붙이시는 말씀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10계명에서 가장 첫째 계명은 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 건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사도 바울 사도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그때 어떤 사람들처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란 게 나무나 돌, 쇠붙이, 이 흙 따위로 만든 그 형상으로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돌무가 되었도다. 시편 106편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이사야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무렵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리스의 유산을 물려받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 종교의 특징은요, 다신론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제우스라는 이 최고 신과 동시에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대부분의 이 그리스 종교들은 이 내세나 이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관심이 많은 종교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잠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신론이 있고 왜 그리스 종교들은 미래보다는 현세의 삶에 관심이 많은 종교였을까? 아마도 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또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만족을 찾아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결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제국하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서기 313년 2월 달에 이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눠 통치하던 콘스탄티누스 1세라는 형제와 니키누스 형제가 밀라노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칙령이 있습니다. 그때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굉장히 많은 박해와 또 박해는 아니더라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다가 그때서야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교의 그 신앙의 자유와 그간 그 빼앗은 교회 재산을 반환하게 된 그런 밀라노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전까지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이 어떠한 종교적인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피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성행했던 종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트라라는 종교인데요. 이 미트라는 페르시아 계통의 신으로서 보통 황소를 이 제의식에 사용을 하는데요. 약간 좀 끔찍하긴 하지만 말씀을 위해서 소개를 하면 이 황소를 제단으로 끌어와서 황소를 죽여서 그 흘리는 그 피를 그 반 밑에서 흘리는 피를 가져서 제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제의식을 치름으로써 제사의식을 치름으로써 이 황소로부터 세상을 위한 씨앗이 나온다고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도 세례와 성만찬을 행했다는 것이고 개인들에게 이 영혼 불멸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이 설명에서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구원과 겹쳐지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소름이 끼치는 그런 마음이 일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 기다리는 사이를 못 참아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우상을 빨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해낼 우상을 빨리 만들라. 라고 했던 그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머나먼 애굽 땅, 이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고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 눈앞의 현실이 불안하고 이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위중하게 생각되고 이 눈앞의 현실에 안절부절 못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와 동일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트라교도 황소를 끌어다가 황소를 죽여서 흘린 피를 맞으면서 불멸을 생각한 그런 로마 제국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방 제의 이 황소 피 흘림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가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영생을 우리에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조해서 그 우상 숭배를 금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십계명들 중에 가장 우선하여 강조하여 말씀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여?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내가 운전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누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고 곧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다른 부분들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땅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희는 미사여구처럼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경남 고성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신사동에서 막 경부고속도로를 탔는데 바로 제 앞에서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차가 중앙선 이 파편물이 건너편 차로까지 떠가지고 건너편 차도 대파가 되고 제가 상황으로 봐서는 막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조를 하고 바로 제가 가던 시기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사고가 그냥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하나님 약간 지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말씀으로서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때 회사에서 오랫동안 승진이 되지 않고 저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하는 일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계속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그런 절망과 낙심의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내가 왜 승진이 되지 않고 왜 이런 힘든 업무를 계속하게 하시는지 그것들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해가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힘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고되지만 하나님 주님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시드케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눈을 조금 더 안압이 높으니까 건강검진을 한번 정밀검진을 받으라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과에 가서 그 검진 결과를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실명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두려움은 곧 살아계신 주님께 저의 소망을 두게 하심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눈을 못 보게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라고 수없이 고뇌에다가 결국은 주님,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만 제 옆에 계셔주시면 저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응급실에 가서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 또 저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순간만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생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정말 한낱 풀과 같아. 너 지금 방금 누워있으면서 방금 죽을 것 같아. 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영원한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의 눈과 제 마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수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나름 저 사람은 인생을 되게 성실하게 살았고 또 희생하며 살아갔고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라고 달려온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24시간 하루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내드립니까?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알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분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의 순위는 어디쯤이십니까? 자식, 가족, 직장, 건강, 집 문제, 우정, 결혼, 이런 모든 여러 문제들의 끝에 여러분의 위안을 위해서 찾는 그런 분이 여러분의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어, 열심히 살아왔어 라고 자부하는 그런 삶 속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가 속에 근데 저 사람 크리스찬이었어? 라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이 고백도 사도 베드로와 동일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의 일을 주님께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인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어떤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먹이시는 그분이심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어떤 운명론적인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고난을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에 만족하면서 이 현세의 어려움과 이 현세의 이 고난과 이것에 만족하십니까? 로마 시대의 어떤 자들처럼 로마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트라 종교에 빠졌던 그 사람들의 그 수가요. 그 기독교 로마에서 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 미트라교를 믿는 사람들도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채울 수 없는 그 웅덩이 계속 물을 붓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백성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